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며 우리의 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늘 살아서 동행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며 우리의 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늘 살아서 동행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일하시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주인으로 나의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시간 생각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혼란한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찬양하였듯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의 지정의가 우리에게로 올 것이니 온전히 용납하고 영접하고 용납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가지로 성령의 깊은 공명의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현장을 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호와의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있다면 바로 그럴 것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아멘.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나를 형상대로 만들었다. 나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나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에 이 말씀이 정말 묵상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메가더 팍에 가면 메가더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옛날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를 가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를 가도 장군 갑옷을 입고 장군 모자를 쓰고 큰 칼을 옆에 차고 계신 분을 보면 누구든지 다 이순신 장군 압니다. 그 동상이 이순신 장군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두는 알아요. 근데 왜 그 동상을 만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뜻을, 그분의 의지를 이어받자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형상이냐? 이순신처럼 서 있는 건 아니지만 움직이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 말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국가에서, 한 시에서, 지자체에서 동상을 만들 때는 그런 의미죠. 메가더를 기리자. 메가더 무엇을, 그분의 뜻을, 그분이 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그 뜻을 이어받아 우리도 그와 같이 살자라는 거죠.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팍을 만들었고 동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의 뜻대로 살아보자, 살아지자.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알아내라고 우리를 그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호와의 가장 큰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같은 말이죠. 이해됐어요? 이 두 말이 하나로 엮여질 때 우리는 정말 기절해야 돼. 정말 우리 목사님들 사이다 터지는 소리가 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아하. 오 마이 갓.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닌데 그리스도와 같은 레벨의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정점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을 온 땅에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나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나에 의하여 경영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그 선언의 그 창조의 정점에 우리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만물은 있으라 하시면 있어졌어요. 근데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는 언제? 바라크, 그때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 설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 체계 아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도록 우리는 설계되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의 특징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설계도, 천지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의 특징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왜? 그분이 우리에게 요만큼의 분봉왕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명령 아래 우리가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원래대로 창조되어진 우리의 근본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 그렇게 설계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헤집고 들어가 보면 뭘까요? 여기에서 이탈된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의 특징에서 이탈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에서 이탈되어졌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요? 원래대로 돌아가면 돼요. 원래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한 그 자리로 들어가면 모든 문제는 정리가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인생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원리에서 이탈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벌어졌어요. 사람마다 문제가 다 달라요. 근데 그 문제를 따져보면 원리는 하나예요. 에덴에서 추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문제는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문을 열어놨어요.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지성소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은 거죠. 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피할 수 없는 거. 대한민국은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갔는데 처음에는 막 나름대로 결단하고 군대를 갔는데 탈영병들이 하나씩 생겨요. 군대 갔다가 훈련이 고되다 여차여차해서 탈영병들이 생기죠. 그럼 탈영병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탈영병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이 뭘 것 같아요? 빨리 잡히는 거죠. 빨리 잡혀서 부대 안으로 빨리 복귀하는 거예요. 왜? 탈영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뭐가 안 넘어져? 벌이 길어져요. 형벌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빨리 잡히면 혼은 나겠지만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책임을 나를 책임져주는 체계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잡히는 게.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군대 안으로 빨리 잡혀 들어가야 돼요. 잡혀 들어가면 벌은 받겠지만 원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원래의 명령체계 속에 들어가서 이제 안전한 나의 본래의 자리가 찾아지고 삶이 이루어지죠. 우리 옛날 그 얘기하면 길어져.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탈영병과 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잡혀라 그래야 돼. 벌을 받겠지만 빨리 맞는 게 낫다. 나중에 맞으면 한 대 맞을 때 2개 맞으니까 빨리 돌아와서 얼른 형벌 받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알았죠.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졌어요. 우리가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오는 게 이제 뭐냐면 삶 속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는 진짜 중요한 건 덜 중요하게 여기고 덜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를 놓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덜 중요한 건 더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할 걸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주와 부가 뒤바뀐 삶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에덴에서는 이게 순서가 정확했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다였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다였거든요.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아멘. 모든 건 다 됐기 때문에 아멘. 이 원리가 분명히 되어졌어요. 아멘. 근데 사단에 의하여서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다 보니 이게 삶이 어떻게 돼? 뒤죽박죽 혼돈이 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에 대한 이게 혼돈이 와서 우리 이게 뒤틀려서, 다시 말하면 원래 있어야 될 자리, 1순위는 1순위에 가 있고 2순위는 2순위에 가 있었는데 이게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어디서 시작? 다스리는 우리에게서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내 주변의 문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왔어요. 죄가 네 문 앞에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도 다스릴 수 있어요. 사단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놓친 거예요. 내가 다스림을 못한 거죠. 그러면 결국 내 삶의 환경이 뒤죽박죽은 누구? 아하, 내가 나의 자리를 놓쳤구나.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나의 위치를 놓치니까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바라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무릎을 꿇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를 주세요. 아멘. 창조적 지혜를 내게 주세요. 아멘. 창조적 명령이 발동할 수 있도록 아멘. 여호와여 내게 지혜 주셔서 내 삶의 현장이 다시 정리가 되어져요. 그건 내가 아무리 정리를 해도 정리 안 돼요. 내가 위치로 가면 정리는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예요. 우리는 원리, 이 삶 속에서 노력해요. 삶 속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걸로 해결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가 원래의 너의 자리 바라크 현장으로 가. 나머지는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나는, 하나님은 과거만 일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만 일하시는 줄 아냐? 내게 플러스 쪽에 응답이 올 때는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삶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표현을 안 써. 은혜라는 표현을 안 써요. 우리가 얼마나 육체가 되어진 인생인지 알겠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육신적인 것을 알겠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내 삶이 뒤죽박죽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리하여야 이른 비를 적당하게,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열매 맺는 본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 징계가, 요엘서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 징계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정말 보여주면 아, 우리의 갈 자리는 바라크군.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로 가면 나머지는 다 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2장 1절이 뭐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기서 우리는 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야 돼요. 이 다 이루니라, 다 이루니라, 이 말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로 다가올 때 이루었도다 라고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루니라의 단어는 끝나요. 지구상에서 끝납니다. 자, 고민해 봐야 돼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는데 우리는 없어. 저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천지,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니라. 만물도 다 이루어졌어. 1장에 대한 결론이 2장 1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없어. 있어야 되는데 없죠. 궁금하지 않아요? 인간이 어디 있을까? 있어야 돼. 저 속에. 그래야 하나님이 다 이룬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저 만물이 원어의 히브리 원어로 오는 군대예요. 하나님이 천지와 군대를 다 이루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지명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로. 자,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천지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디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말은 여호와의 성소, 여호와가 거하실 처소가 다 이루어졌다. 자연계 속에서. 그래서 자연을 통하여 시편에도 보면은,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하늘이 여호와의 보좌요 땅이 발등상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땅이 여호와의 거하실 처소다. 천지와 만물이. 만물이 군대라는 표현인데 놓치지 마시고 보세요. 원어를 보면 차바라는 뜻이에요. 차바. 근데 이 말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2절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표현된 적이 있어요. 이날에 내가 여호와의 군대를 애굽에서 출애굽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군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훈련받은 군사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군대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자, 그렇다면 천지는 일반 피조물계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분명히 천지 속에 천지와 만물을 분리시키셨어요. 저 만물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여호와의 생기가 있는, 여호와의 언약이 있는 그 사람들을 만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군대라는 의미지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른 건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 언약을 이룰 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군대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군대가 갖는 압축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군대라고 할 때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어떠한 체계 속에 들어가서 그 체계 안에서 그 통치를 받고 그의 명령 아래서 복종하며 움직이는 게 군대의 특징이죠. 자,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 창조의 설계도의 특징이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 체계 아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면 군대라는 개념은 체계 속에 들어가서 통치를 받으며 명령을 받으며 복종하며 사는 곳이 군대예요. 아하, 이해가 되어졌죠.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바라크 이 삶 속으로 창조하셨는지, 왜 우리를 향하여 군대라는 명칭을 허락하셨는지,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나니,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요 부르신 자를 위하여 산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맥락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 부분에 있으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7절 여러분들이 찾아 읽어보세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에요. 왜? 종노릇만 400년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군대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고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으로 진군을 하고 있는데 칼든 군사 하나가 딱 서 있는 거야. 칼든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너는 우리 누구냐? 너는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왔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하였을 때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왔어요? 여호와의 군대의 장군. 자, 이것이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나의 주여, 다시 말하면 우리의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군대를 끌어냈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표현했죠. 군대를 내가 애굽 땅에서 끌어냈다. 그 군대가 광야 40년 행진을 하고 마지막 여리고 정복전에 들어가는데 이제 한 천사를 마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대장이다. 군대 대장으로 왔다. 너희를 인도할 이 싸움을 진두지휘할 나는 너희의 대장으로 이곳에 파병받아 왔다. 이 말을 알아들은 여호수아가 엎드린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이시여.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왜? 자,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대장의 무릎을 꿇었다는 건 이스라엘 전 군대가 무릎을 꿇은 것과 같은 대표적인 의미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엎드린 거예요. 그에게 나의 주님이시여 인정한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넘어가 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디서 보던 말이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신의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자, 그 땅은 그닥 거룩하지 않아요. 왜 거룩하다고 했을까? 모든 땅을 향하여 왜 거룩하다고 했을까? 지금 우리가 섰는 이 땅에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으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왜?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에 여호와가 임재할 처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정말 알아주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은 여호와가 임재할 처소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소가 되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는 종의 신발. 너는 종이 되는 거다. 종들은 신발 신지 않았어요. 너는 지금부터 여호와의 종이 될 거니 신을 벗어. 아멘. 신을 벗고 이제 나의 명을 기다려.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축복이 있게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인간의 존재가 어디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자리인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파트는 많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 그냥 대답할 사람 하고 속으로 대답할 사람 했대. 하나님의 창조가 며칠 날 끝났어요? 6일. 그렇죠. 자, 저기 봐봐. 잠깐. 전부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자,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 간데도 6일째 끝나고 7일째 쉬셨다라는 파트가 있고 어떤 학자는 일곱째 날에 일을 끝냈다. 끝내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파트는 제가 지금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아니라 개역개정을 요 2절은 옮겨 써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개역개정이 히브리 원문하고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됐어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원문에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성경 공동번역이라든가 쉬운 한글이라든가는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네 돼요. 그날에 뭐 이름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6일날 끝난 것처럼 해놓고 밑에는 그러나 원문과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석에 보면 원문과는 다르다 이렇게 고백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니라로 우리는 보면 돼요. 자, 우리 이사야 46장 우리 9절 10절 한번 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마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은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세요. 이사야 우리 46장 9절 10절 봅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래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우리 다음 절이요. 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처음부터 태초에 이미 무엇이 있어요? 종말까지. 태초에 이미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을 설계하신 게 아니라 이미 태초에 종말을 고해 놓으셨어요. 시초부터 종말을 너희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종말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천지창조에 이미 종말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아직 마지막 남아있는 그 일들도 내가 미리 다 보였다. 그날에 다 보여놨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이 지금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경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모략만이, 나의 뜻만이, 나의 설계만이 이 땅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아멘. 세상은 자기들의 일을 해요. 미국은 미국의 일을, 러시아는 러시아의 일, 중국은 중국의 일을 각각 자기 일을 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각 개인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너희들 너희 일 해. 그러나 나의 모량만이 서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들은 너의 일을 하는데 그 위에 나의 뜻이 세워질 것이다. 아멘. 각 나라들은 자기의 일을 하는데 나의 뜻만이 그 모든 나라 위에 세워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나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 그것만이 이 땅의 모든 일들 위에 남게 되어지고 아멘.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아멘. 말씀해주고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세기 속에는 이미 종말이 감춰졌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아멘. 지으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럼 이거 증명해야 되잖아. 성경을 통해 증명해야 돼요. 우리가. 자, 이 말씀을 누가 증명하냐? 예수님이 증명해주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5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 병자를 치료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죽여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핍박을 시작했고 죽일 것까지 이때부터 모략을 시작한 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사건이에요. 자, 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곳에 가시게 된 거예요.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그때 성전 방마당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게 있어요. 우리처럼 우리가 읽듯이 그들에게는 절기 때마다 성경을 읽는 성경이 있어요. 절기 때 있고 매일매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읽어주는 파트가 있는데, 그게 이사야였어요. 이제 요한복음 5장부터 보면, 근데 예수님이 그때 38년 된 병자를 보게 된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보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내 짐을 들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앉아있던 우리로 말하면 밑에 깔고 앉는 방석이나 이러던 것을 들고, 홈레스 생활하던 걸 들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안식일인데 네가 어찌하여 노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너는 그 짐을 들고 갈 수 없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되어지는 거야.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해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고쳐주면서 하는 말이 이걸 들고 가라 했다. 그 자가 누구냐 물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가 예수의 얼굴을 미처 못 봤어요. 자기 병 나은 것에 감동되어져서 예수님을 미처 못 본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다. 나를 누가 낫게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잠시 후에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네 나은 병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우리가 볼 때는 치유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도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은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자에게 네 나은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는 뭐하라?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예수님은 이 사람의 육신을 치유한 걸까? 근본 문제를 치유한 걸까? 근본 문제였죠. 육신을 치유한 것 같지만 창세기 3장 문제를 예수님은 아멘. 치유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예수라는 자가 나를 고쳤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를 향한 핍박이 시작돼요. 무슨 핍박? 안식일을 범한 죄.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안식일을 범한 죄로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0장부터 쭉 여러분들이 10절부터 5장 10절부터 쭉 읽어보면 17절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사건이에요.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이제까지 안식일까지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말씀하실 수 없다. 태초부터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아멘. 왜? 그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셨으니까. 아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아멘. 오늘 일곱째 날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아멘. 지금 예수님이 아멘.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자, 이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아멘. 일. 육체 노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아멘. 일을 아멘. 그날에 하신 거예요. 아멘. 안식일은 생명을 살려주는 일. 아멘. 생명이 물어지는 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나는 일.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니까, 아니 안식일만 범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해 신성모독죄로 안 되겠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 사건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인하여 본격적인 핍박과 죽음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 지난 요엘서에서 말씀했어요. 큰 일은 무슨 일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아멘. 했죠. 자, 오늘 20절에 봅니다. 20절 요한복음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가 보여준 것만큼만 하세요. 예수님은. 그러면 분명히 안식일에 아버지가 일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날에 일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신 것을 다 보이시고, 그러면서 그보다 더 큰 일,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구속의 완성 사역을 두고 큰 일이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너희가 다 놀라게 될 일이 남아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느 날에 이루어질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 이미 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이게 몰라져서 그렇고 안 알아져서 그렇지 어느 날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지를 말씀을 다 해줬어요. 죽은 자들을 이르실 것처럼 그 아들도 이 땅에 죽은 자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말하면 생명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1절은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고 그 일이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졌어요. 더는 죄와 상관없는, 더는 사망과 상관없고 지옥과 상관없을 영원한 안식일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의 정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 다 이루었다. 아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아멘.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테텔라스타.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사인을 하고 점을 찍으면서 하는 말, 테텔라스타. 다 끝났다. 아멘.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제 완성되어졌습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말, 테텔라스타. 아멘. 나를 보내신 그 목적 내가 다 완수하고 아멘. 왔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속에서 이미 십자가의 그림을 다 담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안식이 주어졌어요. 아멘. 이 다시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의 중요한 말씀, 이 장에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너무 중요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고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에 안식하시니라. 그래놓고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가 없어요. 나머지 여섯째 날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그 첫째 날이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그 둘째 날이야. 여러분 금요일 메시지 아침 편지에 보면 이 규정이 있어요.
왜? 여기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완성된 영원한 안식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에 제한받지 않을 그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은 바로 시간이 초월되어지는 안식이에요. 공간이 초월되어지는 그 안식을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예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는 이 인생 여정, 언약의 여정은 이 참 안식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안식이 내게 임하기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어떻게 하냐? 이 날을 복 주셨어요. 다른 데는 날을 복 주지 않았어요. 그 당사자, 공간을 채우는 생물들에게 복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들을 정복할 인간에게 복 주사 가라사대였는데, 하나님은 일곱째 날은 날에게 그냥 복을 주셨어요. 이 날, 예배하는 이 날에는 그 날을 통째로 복 주신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이제 에덴이라는 동산으로 이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날은 그냥 날을 복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안식하는 이 날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내는 이 일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안식이 주어졌어요. 바라크, 복되게 하시다. 바라크 같은 단어예요. 물질적인, 물량적인 복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명령 아래서 그분의 설계도대로 진행되어지는 우리의 삶,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이날에 우리 할 일은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설계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식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뭐냐면 카다시, 분리해서 구별해서 드리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구별해요. 우리 집에 50마리의 염소가 있다면 그 중에서 흠없는 걸 골라내요. 분별해요. 흠없는 걸로 골라내서 드리기에 합당한 걸 분리해서 요것을 제단까지 드려요. 이 말이에요. 카다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리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거룩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분리해 놓으셨어요. 세상에서 분리했고 그리고 구별해서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림바 되어질 거룩한 성소로, 거룩한 제물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미카두시라고 해서 성소가, 여기서 나온 파생어가 성소예요. 카다시가 우리 거룩이라고 표현하면은 미카두시라는 말은 성소예요.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소예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우리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바로 뒤에 있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쭉 읽어보면 모세가 식양대로 마치느니라. 거기서도 그 마치느니가 스테텔라스타이라고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 자기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장막을 마치니라. 모세가 자기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휘장을 마치니라. 모세가 자기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무엇을 마치니라. 이 말이 출애굽기에 정말 많이 나와 등장을 해요. 하나님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하늘의 설계도대로, 청사진대로 그대로 맞춰졌어요. 자, 오늘 성소라는 단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성소. 근데 이 성소에 아까 5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온 천지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소,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더니 그 성막의 지성소가 여호와가 거하실 성소였구나. 이것이 바울을 통하여 교회가 되어졌구나.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가 거하실 아멘. 성소가 되어졌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구나.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창세기 태초부터 우리는 여호와의 거하실 성소로 분리되어졌구나. 아멘. 구별되어져서 이 시간까지 우리는 오게 되어졌구나. 아멘. 와, 어마어마한 존재.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 나이가 있지만 이 나이가 아니구나. 태초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미 구별해놨구나. 아멘. 분리시켜서 여호와께 드림받을 자로 우리를 따로 아멘. 준비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소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구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거룩하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호와의 거하실 성소.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이 타락해요. 하나님의 성소인 사람이 더럽혀져요. 하나님의 성전인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자연계가 타락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모든 들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찬미할 자가 있는데 이들 모두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신 거예요. 왜? 온 세상이 여호와가 거하실 처소인데 다 타락해버렸어. 그래서 살인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이웃들 간의 전쟁이 난무한 일들이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마련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것을 보여줘요. 근데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다시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자. 아멘. 영원히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아멘. 그 나라에 대한 그림자로 하나님은 성소를 아멘. 구별하셨고 성막과 교회와 우리를 구분하신 거예요. 분리되어졌다, 구별되어졌다. 여호와께 드림받아진 우리는 군대라는 거예요. 아멘. 시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안식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안식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레스트 정도로 생각해요. 그냥 하던 욕심을 멈추고 그냥 푹 자고 일어나면 깨우는 이 정도. 근데 이 안식은 그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이 안식이 진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은혜 갈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안식이 우리 안에 임하여지면은 상관없어요. 아멘. 베드로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바다 위가 걸어졌어요. 풍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베드로는 지금 풍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풍랑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풍랑이 문제가 되어질 때 안식은 깨어지죠. 안식이 깨어지니 우리는 어디로 빠져버려요?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왜 문제 속에 빠져? 여러분이 왜 사건 속에 휘청해? 내 안에 여호와로 말미암은 안식이 자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피니시. 여호와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으로 우리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분리해놓은 하늘, 땅, 바다도 없어져. 처음 것들이 다 없어져. 지금 게 다 없어졌네? 오호. 자, 2절. 또 내가 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처음 것이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완성된 그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데 새롭게 단장한 그게 우리에게 오는 거죠. 3절. 내가 들으니 같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막을 명령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거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게 이 땅에 모세를 통하여 장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게 그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친히 지은 장막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데 말씀하세요. 너희와 함께 거하라.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이걸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하게 새 것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그곳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그곳에서 왕노릇하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생명수 샘물이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은 우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이랬는데 그때는 이제 갈급함이 없어. 왜? 뭐 천지빛깔인데 생명수 샘물이 그냥 전 성을 다 두르고 있는데 다 이루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말씀 다 이루었다. 아멘. 오늘 또다시 마지막 그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루었다. 너희를 향한 태초부터 설계되어졌던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영원한 설계도, 영원한 원리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들어왔다. 주님,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시고 여호와가 거하실 성소로 우리를 거룩하게 분리해서 구별하여 드려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우리의 사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온 땅에 보이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창조적 명령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행되어지는 그 모든 현장에 저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